오늘 이 요나서 잘 알면서도요, 요나서의 내용이 참 목사인 저도 이 요나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참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서를 이제 머릿속에 담을 때 고래라는 말을 듣는데 고래 아닙니다.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 거기에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이 또 요나고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겼냐? 느니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해라. 그런데 나 못 전합니다 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다시스로요. 우리는 성경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요나가 참 신비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왜 그렇게 어떻게 생겨 퍼먹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요나의 머리를 뚝 열어봐서 어떤 내 구조가 있길래 이렇게 황당한 행동을 하는가. 어쩔 때 보면은 이게 사실인지 소설인지 이런 헷갈리죠. 그러나 이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이제 큰 물고기 이야기가 더불어서 있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잠시 잠깐 소설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몰아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잠시 그렇게 몰다가는 여러분 신앙 다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만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풍랑을 먼저 일으키고요. 그래서 배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었던 요나를 가판 위로 끌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먼저 풍랑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자, 제비 뽑기를 했어요.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제비 뽑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한꺼번에 일편단심이 아니라 대동단결해서 요나가 걸렸다. 그래서요, 탁 던지잖아요. 차라리 나를 던져라 하듯이요. 근데 덜커덩 하나님이 또 큰 물고기를 또 준비를 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요나가 기도의 자리를 무릎을 꿇게 하고 생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덜커덩 이 물고기를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요, 요나를 토해내라 해서요, 바다의 중심에서 토해내면 물에 빠져 죽잖아요. 어디에다가요? 물가, 육지에다가 해서 또 요나를 또 온전하게 옮겨 놓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그런데 느니엘에 가서 얼마나 뿔이 났는가, 해결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때 되면 망한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그냥 속에서 뿔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일들이 생깁니다. 왕부터 해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복해버리잖아요.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요나가 또 뿔나버리잖아요. 아니 이게 뭡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막 씩씩대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성문에다가 초막 하나 지어놓고 어떻게 하는 거 나 볼랍니다 하면서 딱 했더니, 또 이제 박넝쿨로 이제 그늘을 만들었는데 벌레통에서 또 하나님이 박넝쿨 다 갉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또 뜨거우니까 못해 먹겠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면서 또 악쓰고 달라드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요나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본 적이 없죠. 그냥 물고기만 들었죠. 자, 그런데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보통 이제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열린 대문이 끝이 안 닫혀 있고 문이 열려 있다고 열린 결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제 요나서 11장 끝절 한번 찾아가서 한번 말씀 합독하십니다. 11절 4장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니엘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의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만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린 결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요, 요나서 같은 성경이 없어요. 재밌잖아요. 1장부터 이렇게 카메라 갖다 붙이면은 영화의 한 장면들이 쫙쫙쫙쫙, 여러분 돈 내고 영화관 가서 봐야 될 내용들이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언서는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죄를 지었다. 그 죄가 차고 넘친다. 하나님 심판한다. 그래서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 회복의 자리, 그래도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예언서의 어떻게 보면 한 단락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등장하고, 사람이 등장하는 가운데서 하나의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인지는 몰라도요, 요나를 딱 놓고 아수리의 수도 느니엘의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뭐 한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 놓고 씨름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 북쪽으로 10대 2로 이제 나뉘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때 잘 나갔던 사람. 그런데 이 초대 여로보암보다 더 잘 나간 사람이 제2대 여로보암 2세입니다. 8세기 때라 이야기 되어지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아모스라라는 인물이 있고, 호세아라는 인물이 있고, 요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이해할 때, 이 요나가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참 독특한 인물로 비춰지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양반이 이렇게까지 꼴통인가 할 정도로, 그러면서 요즘 이 한국 사회에서 꼴통하면은 태극기 부대가 생각나더만요. 태극기 부대. 정강훈 목사님 같이 태극기 부대 갖고 막 하면서 이야기 되어지는, 거기에서 이제 저런 이야기 하면은 뭐 반공 이야기 나오고, 저런 이야기 나오면 막 이야기하면서 목사도 아니다라고 하면 본인이 목사인데 다른 편에 있는 목회자를 목사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쌍소리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어떻게 저럴까. 그런데 요나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뭔가라는 거였어. 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중에, 야, 요나가 요즘식으로 이야기한 민족주의자구나라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국수주의자, 나라를 지키려고, 이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남의 나라도 아니고 자기 나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핍박하려고 하고 침략하려고 하는 아수르 노입니다. 느니엘 왜 가야 돼? 거기에 차라리 그들은 죽어야지. 왜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못해?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요나서 밖에 성경을 이거 하나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누가 찾았으면 손을 한번 딱 들으시면 좋겠네. 열왕기하 14장 25절. 구약 페이지가 58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25절 다 찾으셨으면, 안 찾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찾으셨으면 2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암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한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역사서에 요나가 나오는 흔적이 이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주로 여기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토의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토를 회복하는데 한만 여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영토가 최고로 넓어진 때의 어떤 지경에 대한 지명의 소개입니다. 자, 우리는 요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것에 대한 어떤 점을 하나 찍고 가야지 요나가 해도 너무하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 하나님이 아수르의 느니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누구하고 지금 한판 승부를 하는가? 요나하고 함께 하는구나. 요나의 어떤 사고, 이 사고의 배움의 믿음의 어떤 체계, 이 부분을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알아가면 그렇구나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는 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요나가 조금 자기 나라에 대한 부분들 정말 사랑이 철철 넘치네. 자기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 우리는 요나서 읽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고 보내시고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다독거리시고 그 다음에 설득하시는 1장, 2장, 3장, 4장에요.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그러나 요나 편에서는요, 자기 생각에 딱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하랍니다. 난 내 고집 포기 못합니다. 나는 마이에입니다. 이런 식의 논쟁입니다. 이런 식의 갈등입니다.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지 1장, 2장, 3장, 4장을 읽어갈 때 그렇구나.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갈까? 그렇죠. 도망가는 요나가 문제가 없나? 근데 그 문제는 뭘까? 그 고민에 있어서 요나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가 도망갑니다. 다시스. 여러분들 다시스라는 이 지명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면은요, 그 당대에 유대 땅에서 가장 거리적으로 먼 곳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장소가 다시스입니다. 지금의 이게 스페인 남단 쪽에 되어지는 항구라 이야기 되어지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사람들이 꿈꾸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신혼여행 어디로 가고 싶어? 막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들 신혼여행 다 하와이로 가셨어요? 아니요, 제주도요. 국내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온천 이야기 하시면서. 근데 요즘 하와이가 불나버렸잖아요. 옛날 기억 갖고 있으면은요, 거기가 파라다이스였잖아요. 나고니아. 근데 바로 이게 이 요나 시대에 가장 먼 거리지만 그곳이 파라다이스라고 생각되어졌던 장소가 다시스였을 것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큰 짐 하나 던져지잖아요. 이게 사명인데 자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나는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왜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 느니엘에 가야 돼? 못 가, 갈 수 없어. 하나님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제일 먼 곳. 그런데 그것이요,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제일 살기 좋은 곳. 그래서요, 숨어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고요. 귀찮아, 자자 하면서요, 코 골고 자고 있는 모습이 1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잖아요. 풍랑을 일으키고요. 사람들이 난리다. 너 혼자 난리인데 혼자 난리를 벗어나서 조용히 잠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판으로 끄집어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잖아요. 제 이방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제비 뽑게 하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요나에게 이렇게, 그래서 주인공이 돼버립니다. 통째로요, 바다에 던져질 때 하나님은 준비시킵니다. 큰 물고기를요. 그래서 2장에 들어와서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이제 버팁니다. 3일의 시간이라는 것이요, 생사죠. 사느냐 죽느냐, 이 시간이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빛은 없어요. 단지 어둠의 자리입니다. 3일의 시간. 하나 시계축이 촉각착각 넘어갈 때
가중되어지는 것은요, 엄습되어지는 것은요, 그 다음에 생각되어지는 모든 환경은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건 다 내려놓게 하고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마음 하나 붙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요나의 기도의 제목은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한다. 주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자, 요나서 2장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4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4절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자, 영혼까지 둘렸다. 물이요. 예,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이거 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마지막 9절 말씀에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우리는 집에 가셔서 다시 말씀을 다시 이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9절에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묶여져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때요. 결론은 하나님 그 마음 들으시고,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예. 우리는 뭐 만신창이 되어지고요. 참 별 볼 일 없는데 소리 지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은혜가 임하여 살아납니다. 이 구사일생이라고 하잖아요. 구사일생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자기의 발을요 턴을 합니다. 회개라고 하죠. 발걸음을 돌이켜서 3장으로 와서요 목적지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느니엘로 바뀌고 느니엘까지 도착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뭐 항상 보면은 다 잘된 분들 쳐다보고 있으면 은혜죠. 그러나 이래저래 치고받고 뭐 이게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막 그냥 흙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무슨 쓰레기통에서 뒹굴고 있다가 이것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분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살았어 하는 분도 계시고 나의 가까운 분이 또 그렇게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은요 다시스가 아니고 느니에면 느니로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또 안 되더라는 거예요. 3장에 들어가서 다윗의 마음을 조금, 요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어갈 때 우리는 참 재밌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을 찾게 됩니다. 자, 느니엘에 와서 요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한다라는 그 내용이 야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라 하면서 하나님을 딱 강구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짱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도자의 입술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자, 3장 4절 한번 읽습니다.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니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우리는 40일이 지나면 느니엘이 무너지리라. 근데 4절에요 하루 동안 다니며. 자, 그러면은 며칠이 더 남아 있어요? 카운트를 하게 되면은요 39일이 더 남아 있는 겁니다. 요나의 계산법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 카운터를 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갑자기 한 번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느니엘이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하루치의 사역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느니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그 일이 6절에요. 느니엘 왕이 왕복을 벗고 그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또 앉게 됩니다. 7절에는요. 자, 조서를 내리고 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 물을 말 것이며, 이렇게 쭉 이야기되면서요. 9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뜰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끝이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우리가 알게 하느니라 하신지라. 자, 10절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우리는 이제 3장을 통해서 요나가 임무완수했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이 선지자 요나를 불러 세워서 사명 맡기고, 어떻게 다시스로 갔다가 사고 당했지만 다시 느니엘에 와서 말씀 전해서 회심했다. 백성들까지 왕들이 함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겠구나. 그럼 여기서 뭐가 드라마가, 영화가 끝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4장에 딱 와서요. 1절 말씀 한번, 1절 말씀만 한번 합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우리는 4장 1절 말씀, 요나가 싫어하더라. 그것도 매우 싫어하더라. 그리고 나서 표현합니다. 하를 성을 냈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이 4장의 이 말씀의 깊이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말씀의 깊이를 더해야 될 어떤 책무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3장도 못 가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은 큰 물고기도 준비시켜 놓고 풍랑도 준비시켜 놓고 다 흐트러 놓고 나서 사내 죽네. 그래 조금 기도하신 분이 차라리 내가 손들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던지소서 하면서 나서는 그런 부분,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한국교회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미묘함의 어떤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요,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더라. 그래서 성을 내더라.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발점은 느니엘을 살리겠다. 느니엘을 통하여서 회심의 역사가 허락이 되어지고 구원의 백성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고 그 계획의 도구로서 요나가 부름받고 나갑니다. 조금 지체됐지만 그래도 결론 와서 하나님 도구대에서 요나가요 40일 지나면 느니엘을 무너져요 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을 무너뜨릴 것이요 했더니 하루 사역했더니 백성들이 들썩들썩해서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알아가고 회심하게 되어지는 모습. 그런데 4장 1절에 요나는 그것을 뭐하더라? 싫어하더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내더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함께 한번 또 갑니다. 여호와여 오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얼토당토 않는 그 다음의 처신입니다. 하나님, 나 거둬 가소서. 나 죽이쇼. 그런 소리잖아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지금 나한테는 좋겠어. 자, 우리는 이 요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 위치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 아집이 있어요. 이 정도로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자기가 믿는 것은 변치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이 건드려도 노터치입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요. 그것은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 잠깐 계시시오. 내가 하나님 일 다 하겠소. 내가 판정하겠소. 내가 결정하겠소.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죽이시오. 하나님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소.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뻗팅기고요. 이거 보고 데모라고 합니다. 데모. 하나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유치원생이 하면 이쁘긴 하죠.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부름받은 요나가 이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요나가 말로 표현하는 내용이 뭡니까? 2절 말씀이요. 바로 이제 요나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소.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소.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서 도망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내가 알았음이니라. 이것은 무슨 소리예요? 내 이럴 줄 알았소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너희를 멸망 안 시킬 줄 내가 뻔히 알았소. 하나님이 그런 분이 내가 알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생고생시키오? 나 그래서 다시도 도망갔는데 아이고 재앙 안 내린다고요? 심판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땅바닥에 엎드려서 배 다 드러내고 나 죽여라 차라리 나 죽여라 있는 것이 지금 요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의 시간가요 느니엘을 와서요 하루 동안의 사역 감당하고요 그 다음 날 세상 어떻게 보면은 천재 지변처럼 확 뒤집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시야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시간에 성전 바라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죽으나 사나 자양자하다가 우양으로 발걸음 옮긴 것처럼 보여서 느니엘을 와서 싫어요 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온전히 감당이 아니라 그냥 허수아비처럼 땜빵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0일 지나면 망합니다. 하나님 심판 안 하시겠다. 재앙 안 내리겠다 하니까 갑자기 화냅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잖아.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내가 왜 몰랐겠어. 이러니까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니까 차라리 나는 이제 우리가 죽겠다는 말도요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그게 죽겠다는 건지 뭐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거 안하무이기라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의 모든 것이 보면 고집불통, 자기 것만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이 잘못됐고 내가 맞소라고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끊임없이요 뭘 이야기하는가 4절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네가 성내는 것이 맞냐? 화를 내더라도 내가 내야 되는데 지금 너 누구한테 지금 화내고 있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협박하고 있고요. 하나님한테 협박하고 있는 것이 상습범이 되어져 버린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절 말씀은요, 제가 힘 빠져서 이렇게 목소리 조금 이렇게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다 이놈아 하면서 체념하는 느낌 같은, 야, 안 되는구나.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도 요나를 바라보면서 체념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요나는 또 하나님 바라보면 내 이럴 줄 알았소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행동이 뭐예요?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초막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40일 지날 때 내가 재앙을 내리는 거 안 내리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겠소라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전혀 안 되죠. 요나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물고기 이야기만 하고 있다가 보면은요, 요나가 4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막 천재지변에서 지진 나고 쓰나미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요나 속에서 지진 나고 쓰나미가 밀려오는 건지 주변 환경이 지진 나고 쓰나미가 밀려오는지 착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까지 같이 덩달아서요 중심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진다라는 거. 참 퍽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요나 사랑하니까요 초막 짓는 그 자리에 박뭉쿨 자라게 해서 뭘 만들어 주셔요? 그늘을 만들어요. 그늘이 있으니까 여름 살다 보면 더우면 한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에어컨 계속 틀어야 되고 휴가 가서라도 밖에 나가면 더우니까 아우 하면서 시원한 거 하면서 찾고. 요나도요 하는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데 박넝쿨 딱 쳐놓으니까 그늘이 있으니까 뭐예요? 아이고 좋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한가 지켜보겠다고 이해하고 있으니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기에서 박넝쿨을 어떻게 해요? 벌레를 준비해서 다 갉아먹게 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늘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사라져버립니다. 자, 우리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 합독합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이 상습범이라니까요. 앞에서도 3절에서도 사는 것이 죽는 것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요 이야기하는데 박넝쿨의 그릇이 사라지니까 떼약볕이 임하니까 요나가 정신이 오락오락 혼미해지는 상황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두 번 지금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요 바로 마지막 끝절입니다. 마지막 끝절. 이 큰 성읍 느니엘에는 하나님이 자유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을 사랑하고 가축도 사랑한다. 내가 이들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나가 어떻게 보면 정신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충고가 뭡니까?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합독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박넝쿨을 아꼈던 단 한 가지 이유는요 그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늘을 벌레를 통해서 거두어가니까 악을 쓰고 발악을 하고 죽 나를 차라리 죽이셔라고 악쓰고 있는 그 모습. 우리는 요나가 선지자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4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하고 똑같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보다 더 못났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열린 결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라는 이 못난이가 붙잡고 있는 신념이 뭐기에 다시스로 도망치고요. 또다시 물고기 뱃속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제정신이 온 건지 딴 정신이 간 건지는 몰라도 느니엘 앞에서 3일 동안 행함에 또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요. 그리고 나서 40일 지나면 진짜 하나 안 하나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초막 지어놓고 있다가 박넝쿨 하나가 그늘 만들어 뜨는 헤베레 하면서 좋아하다가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또 사내 죽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붙잡고 있는 신념이 뭘까요? 그게 정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 이 요나가 붙잡고 있는 내용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바라봤던 이들에게 제일 악하게 큰 소리쳤던 해칠한 무덤하고 악썼던 대상들이 있으면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느껴야 될 것 부분에 나도 바리새인 되면 하나님한테 책망 듣는데 내가 잘못된 신념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가다 보면은요 요나꼴 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 오실 때 손가락질, 예수님이 가장 큰 질책과 책망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책망 속에서도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내 사회의 지도층이야, 내같이 잘난 사람 어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세월 지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닌데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요 부활에 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행했던 그 행위의 내용이 요나꼴하고 똑같은 복사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이 끌고요 아라비아 강야 가서 3년 동안 같이 뒹굴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내 신념이 맞으면은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집이 되어지고 고집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지면은요 어쩔 때는 박수 받지만 어쩔 때는 손가락질 받습니다. 21세기 한국 교회에서 지금 두 쪽이니 세 쪽이니 네 쪽 나서 막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독선적인 내용이죠.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독선적으로 믿어버리면요 나 혼자는 사는 것처럼 보이고요 남을 죽이든 살리든 나 혼자만 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야, 박농쿨 아낄 줄 알면서 너는 이 느니엘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도 있고 가축들도 있는데 너는 그거 신경 안 쓰지만 나는 신경 쓴다. 지금 요나서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 소리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천국 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만나면 왕따시키고 내 생각하고 전혀 틀리면 죽일 앤수처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갑질할 건가 이게 연구하다 보면은요 천국은 안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가 넉넉한 사람이 되고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주면 되잖아요. 흘러가게 하면 되잖아요. 같이 윈윈하면 되잖아요. 내가 좀 믿음 안에서 먼저 됐으면 나중된 자 끌고 가면서요 어렵지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울타리 세워가면 거기에 있는 이들이 항상 천국 경험할 거 아닙니까? 너하고 나하고 틀리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요 요즘 시기로 이야기하면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 너편 내편 만들어 놓고 싸우자 이기자 막 밥자 이 이야기하고 있으면은요 뭐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요나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독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독점 요나 너 혼자만 품고 너만의 하나님 아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요, 우리도 좀 넓게 봐야 돼요. 시선도 넓어야 되고, 기도 넓게, 우리의 가슴도 넓어지면서요, 끊임없이. 요나서의 결론이 그런 것 같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무리들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으로는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요, 한계는 내 생각, 내 경험치, 내 지식 한계 지어지지만 하나님은 더 무한대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나 잘났소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균형이 있어지고요, 신앙이 힘이 있어지고요, 신앙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나 대선은 안 될 줄 압니다. 빨리 요나에서요 요망한 것 하면서 빨리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